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연합시켜 주시고 저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이 축복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권고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에 저희가 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넉넉히 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 이 계시된 바를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요. 평안하셨는지요? 네. 네, 주님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말씀과 힘으로 저희가 살아감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때 배운 것은 두 아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좀 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든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속했든지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의해서 유죄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 분리되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느 것도,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생명을 얻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부활을 얘기하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생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첫사람 아담과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좀 잠깐 봤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이 죄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the sin, 바로 그 죄. 이것은 본질적인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죄의 본성을 이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가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대표성을 말씀드렸죠. 또한 다른 편에서는 아담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모태서부터, 태 안에서부터 우리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처럼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를 경험치는 않았지만 본성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인류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영혼의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 결과 육체마저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진 그 육체가 영벌의 그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인류의 비참한 운명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세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이 세력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 또 어떠한 그 잘못됨을 지적하는 말,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오는 압박감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바로 이 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담력을 잃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극기한 어떻습니까? 침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말은, 특히 사단은 생각과 말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의 계략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단은 참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약한지 또 어떤 면은 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말렉 족속과 같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한 점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와의 그 실패,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또한 이 계시의 영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 송사와 어려움과 저주의 말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이 주신 그 의에서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을 침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후퇴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후퇴가 없는 것입니다. 침륜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늘의 영광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작은 자다, 아이다 속삭이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치 못하도록 방해하고 죄의 권세에 휘둘리도록 우리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그것을 보다가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우리 주님께 마귀는 성령에 이끌려 오신 주님을 유혹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항상 단서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고픔을 채웠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중심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주님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배를 채운 그 기쁨에 주님 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 인용했습니까?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몇 장에 있죠? 8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또 확인을 해봐야죠. 주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그 2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는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연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요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좀 교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김,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호흡.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아담을 그 흙으로 지어진 그 아담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줘서 주님을 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말씀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로 돌아와서 신명기 29장부터 30장, 31장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들어가지만 결국 그곳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과 섞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쫓겨나고 이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0장 잠시 보시면 이래서 쫓겨나서 이방 땅들에서 이 정복자들의 그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 민족, 특별히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세계 열강의 지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30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 쫓겨나서 배고파 보고 또 핍박 가운데 노역 가운데 정복자들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이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에게 부여된 그 상속분을 떼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에 쓰고 나서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인간은 자기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베푸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이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찾아서 갖고 내려올 것도 아니고 바다에 가서 바다 건너가서 또 가져올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14절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잠시 보시면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여기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는 너로 그럼 무엇이 생명입니까?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과 연합되게 하려 함이니 그분과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약 성도인 교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믿을 때 우리 주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돌이켰을 때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주님께서 가졌던 그 믿음을 주님의 생명이 믿을 때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동일한 생명을 갖고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욕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주님의 이 음식은 주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려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째 시험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기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분명한 자들은 물론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최종 승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나로서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구나,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잠언 16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6절 7절. 6절 보시면 죄악은 제가 읽겠습니다.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속해지나니 긍휼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죄악은 긍휼과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속해지나니 사람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참으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속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긍휼과 진리로 우리 죄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죄의 권세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자발적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했다고 분별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는데, 자, 이제 마귀가 우리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너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만큼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십자가상에 매달린 우리 주님이 못이 다 뽑혀나가고, 발에 박혔던 못이 갑자기 탁 뽑혀나가고 십자가에서 붕 떠서 하늘에서 쫙 내려와 보세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을 것이다. 이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주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육체로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경험케 하시고 직접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음에까지 이르셨잖아요.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귀하신 피가 다 흘려지시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다 부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는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은 뭐예요? 그 과정 없이 보여줌으로, 그런 고난의 과정 없이 뭔가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합리주의, 인본주의 뿌리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주님의 믿음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건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봐라. 시편 91편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전뜰에 내려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성전의 뜰에 호련히 임하는 그 주님을 네가 한번 뛰어내려서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너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 무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의 영광의 모습을 예언한 부분인데 이것을 초림 때 오신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오신 주님께 보여달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통치가 있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이 마귀의 요청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그 유혹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 너를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자, 하나님의 왕국이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군중들이 보면서 놀라게 되고 그 기적을 보면서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아들 되심을 기적을 통해 보임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어떠함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와 희락과 화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아버지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하면 주님의 육체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과정, 곧 죽음의 과정을 생략하게 함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 사망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고자 한 것이죠.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이것은요 주님의 육체로 임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이 임했다. 그 영으로 온 것이다. 주님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 육체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게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것을 싹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싹 없애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결국 주님께서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굴복하고 성전에서 뛰어내게 함으로 아버지 뜻보다는 자기를 뜻을 세우게 하고자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시험치 말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는 것은 너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다. 이제 셋째 시험인데 둘째 시험을 좀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셋째 시험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기서 둘째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그 요한 2서 말씀에서 보았던 그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육체의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에 이 귀중한 의미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육체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처럼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 시험을 극복했는지, 이기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과정 없이 영광만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고 오늘날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방종해도 된다. 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일날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주중의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거룩하지만 주중에는 거룩지 못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구원의 영원성과 안정성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그 생명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사단은 스킵하게 합니다. 넘어가게 해서 우리를 방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이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이걸 따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사단이 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얻으려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그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아주 미혹합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세상의 이 매스 미디어 보십시오. 정신없습니다. 다 사단적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피고 그 다음과 15과를 두 하단과 이제 속죄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